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전부라고 이해가 잘 안 돼. 전부라는 설교 제목으로 누가 설교하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에게 이분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갈 때 80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80년 가니까 거기 이제 선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전부 뭐예요? 제로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 생활은 다시 제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군대에 가면 제로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배를 꾹꾹 찌르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가 사회냐? 배를 꾹 찌르죠. 배가 다 홀딱 빠질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병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그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은 누구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배필은 뭐죠? 배필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돕는 그런 피조물이죠.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짓나 하고 이제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든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이름 짓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삭제됐는데 원래 이 하나님이 이 아담보다 먼저 있었던 게 누구죠? 천사들.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한테 이제 천사들에게 이렇게 시켜봤어요. 근데 다 이름을 못 지었어요.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여기 뭐 소와 코뿔소를 구분할 수가 없어. 천사.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하는 거죠. 아담이 보니까 아담은 이름을 이렇게 소, 돼지, 사자, 호랑이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게 이름 뭐예요? 이름 한자로 이름 명자를 이름명 하죠. 근데 이름이라는 게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르다, 이루어지다, 이르다. 생각이 그렇죠? 이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보니까 막 다 이름을 금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들 이름대로 되는 사건이 너무 많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또 뭐예요? 야곱. 야곱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또 우리 그 신약의 그 유명하신 분 누구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죠. 이름.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이나 생각을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생각적인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름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도 뭐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뭐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노트에 메모를 할 때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교수가 한 얘기를 듣고 주도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동물의 이름이나 숲의 이름이나 나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아담이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아담이 주도적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이름을 짓는 그 짓는 이름대로 그 인생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자기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우리는 이제 이 아담은 그걸 바로 했지만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죠? 그 훈련해야만 되죠? 그때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 저주를 받기 전이니까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막 확실하게 있었죠. 그러나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아담이 뭐 이게 엉겅퀴가 나오고 뭐 채소를 뭐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것이 어떻게 서툴러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지 못하고 객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쓸데없이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담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할 때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놀기만 하면 이름도 잘 지을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매이다 보면 이게 이제 일에 치중하다 보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분간도 못하고 또 이름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보니까 또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이렇게 지리라 했는데 뭐 딴 얘기만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배필에 대해서 어디 갔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고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생각하시고 배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그럴 때 있죠? 무슨 일을? 이게 중요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 생각이 성숙되고 완벽해질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딴 일을 막 하시니까. 그리고 2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까 뭐 혼자 지으려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1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대요. 그 뭐예요? 요즘 뭐 큰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환자를 만약에 깊이 잠들어가지고 막 수술하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마취제를 사용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그 갈빗대 하나를 빼도 아담이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무 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여자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뭐 그럴 수가 있어. 여자의 그 권위를 아담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나 뭐 반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나는 남자의 갈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 자기가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는 갈비대려니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의 그 갈비대, 내 주인은 갈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싫으시면 교계를 떠나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 여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죠.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랴 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와 여자를 보니까 남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콩깍지가 다 씌어진 거예요. 남자 눈에 콩깍지가 다 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 내 뼈 중에 뼈요. 그 아담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랐죠.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의 이 모든 만물의 탄생의 별종인 거예요. 별종. 아담도 흙으로 만들고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고 뭐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뼈로 만든 사람은 바로 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첨단이에요. 첨단. 우리가 지금 뭐 첨단이 뭐죠? 첨단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첨단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그 첨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자질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자질로 만든 새로운 자질. 그것처럼 이제 이 아담이 말한 대로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거는 다 흙인데 이 부분만 뼈로 만든 것이죠.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최첨단 제품으로 만든 자재로 만든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돼. 저 여자라는 것은 우리와 좀 다르다. 최첨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최첨단은 지금 나온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뭐가 있죠? 막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무슨 정보든 다 볼 수 있고 어떤 지식이라든 뭐 이런 거 궁금하면 거기에 물어보면 다 핸드폰으로 다 해주죠. 거기다 어디 가고 싶을 때 뭐 어디 상호를 얘기하면 그 상호가 그래가지고 길 안내를 다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첨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의 특징이 나온 거죠. 여자를 남자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확실히 첨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제 남자는 있잖아요.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나 저렇게 했으면 해야 되나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남자들은 안 물어보죠. 인생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남자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여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잘 대접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뭐든지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줄 때 어떻게 돼?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근데 뭐 맨날 미운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면 여자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로 그 여자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를 선택할 때 딱 두 가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틀림없고 영적으로 확실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이 건강한 사람.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뭐 대충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이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죠? 아까 물어봤죠. 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말도 들어야 되는데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이때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부모 말도 듣고 또 이 뼈 중에 뼈인 이 여자 말도 듣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제 아내가 한 말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제 남자는 여자에 속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는 여자에 속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남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남녀가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 있죠. 에덴 동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벗으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이게 성기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여자는 특별히 최첨단으로 뼈로 만들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떻게 숙명을 준 거예요. 숙명은 뭐냐? 남편을 섬기도록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아주 공평했죠. 남자하고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남자를 자기 남편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자꾸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숙명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고 그 돕는 배필 중에 뼈로 만들어서 최첨단이라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여자가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최첨단인 여자가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있잖아요. 이 여자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이 주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기도 하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자녀를 기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자녀들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돼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전부는 여자다. 오늘 이제 기도제목, 설교제목 전부. 저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뼈 중에 뼈가 즐거울까, 행복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막 이렇게 뭐 대도 않게 뭐 그래서 유교가 망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꾸 뭐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니까 저 자식이 날 업신여기네.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 하고 여자가 남자를 골탕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골탕. 뭐라고요? 골탕을 먹인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야 돼. 여자한테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회사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여자가 있고 남자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입구에 보면 대기 보면 먼저 안내하고 하면 다 여자들이 안내를 해 보면 남자들이 쓰는 거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내하고 그 여자한테 잘해야 돼. 근데 여자한테 만나자마자 반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골탕을 먹인다고 아까 얘기했죠. 골탕을 먹이는 그 사람. 근데 그 여자한테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잘해야 돼. 여자한테. 그래야지 먼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해야 젖이라도 조금 더 먹고 그러는 거지. 엄마한테 잘해.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나의 전부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아내한테 잘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이제 다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아내한테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도와주죠. 근데 평상시 뭐 이렇게 뭐 엉뚱하게 뭐 아래로 본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골탕을 먹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아내에게 잘해야. 왜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첨단인 뼈,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첨단인 뼈인 이 아내가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여자한테 잘하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 때 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치를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아내를 무시하고 그래봐야 자기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아내가 상심하는 기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로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여자가 시기 질투하죠.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자기 여자를 잘 바람 피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람 피우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망탕하고 다 그 재산하고 인생 망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전부는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아내. 내 아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 그리고 모든 만물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뼈로 만든 이 여자를 어떻게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는지 오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가 인생의 출발이고 나의 전부인 그 여자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평강을 이루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